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8장 이전에는 계속 산에서 말씀하시다가 지난주 본문부터 말씀의 무대가 산에서 내려오시니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무대 변경이 이동을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이미 가버나움에 근거지를 삼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잠깐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 1에 보시는 것은 밑에 노란 부분이 예전 남유다 지방이고 파란 부분이 북이스라엘 지방입니다. 남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사마리아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을 북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이주시키는 교환 이주를 시켰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서 이곳을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저쪽 북이스라엘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작은 도시입니다. 이 지도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여기 갈색 줄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갈색 도로는 그 당시 주요 도로망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망은 메소포타미아와 다마스쿠스, 갈릴리 지역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지나 이집트 로마까지 뻗어 있는 무역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가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서 이곳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많이 함께 사는 다문화 국제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와 헤롯 빌립의 영토가 나뉘어져서 이곳을 지나가려면 통행세 같은 세금을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통행자들로부터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관이 설치되었는데 세관이 설치되면 치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일단 로마의 한 개 군단은 약 6,000명 정도의 사병이 있었고 전성기 때에는 총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봤더니 약 17만 명 정도의 큰 군대였고요. 이 로마의 군대는 천부장, 즉 10개 정도의 대대를 통솔하고 한 대대는 6개에서 8개 정도의 백인대를 구성하는데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이 백인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죠. 이 백인대는 딱 100명이 아니라 적게는 80명, 많게는 120명 사이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말하자면 로마 군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보통 15년 이상이 된 병사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백부장은 비록 병졸에서 선발했지만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장교였고 연금 혜택도 뛰어나서 많은 병사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아람인 용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성경 나중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이 또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인이라고 아예 로마인으로 나오지만 이 오늘의 백부장은 이방인 아람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또한 자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칭합니다. 로마의 녹을 받고 있는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 이외의 사람을 주라고 칭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다고 군대 상관도 아니고 로마 행정관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였던 조선인에게 와서 주여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이죠. 또한 아니면 종교 유대인들 중에 꽤나 이름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와 혜택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가 위험해질 수 있는 발언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여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자기 집에 누워있는 하인 때문이었는데 그 당시 하인은 아시다시피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고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산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려도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는 다이노스 바사니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처참한 고문을 당한 아픔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집에 종 하나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냥 그 아픔이 그냥 그 남의 일이 아니라 그 백부장은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어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나옵니다.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져나왔던 백부장의 마음은 이미 하인과 하나이고 백부장과 하인은 그 아픔을 공유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아뢰더니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어디 있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바로 빛의 속도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하인의 아픔을 백부장이 느끼지 못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하인과 예수님은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인의 그 아픔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달려나와 예수님과 하인의 중보자가 된 거죠. 이 백부장이 없었으면 하인도 없고 예수님도 없을 텐데 이 백부장의 행동 하나가 그 아픔을 느끼는 그 하나된 마음이 예수님과 백부장과 하인을 다 하나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의 핵심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는 하나가 되는 아픔일진데 백부장은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하면은 모시고 가면 될 것을 백부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면서 봤어요. 이 백부장 여태까지 제스처로 주여 어쩌고 하더니 예수님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락달락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눈도 많지, 자기 사회적 지위도 많지.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의심도 들었는데 영어 버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NIV 버전에는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그다음에 NLT 버전에는 Lord, I am not worthy to have you come into my home. 전 영어로 된 이 부분의 deserve, worthy라는 표현을 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이 그냥 제스처가 아니라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종으로 낮추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왕이나 황제같이 자기보다 사회적 모든 것이 높은 사람이 내 집에 친히 온다 생각했을 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백부장은 이 worthy라는 단어와 deserve라는 단어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처럼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모습을 종의 위치로 놨다는 것은 바로 8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종의 예시를 들면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종으로 넣고 있는 거죠. 그러고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절과 1절에서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표현으로 보면 유대인을 이미 알았고 유대인을 위해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이 어떠한 연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절대적 권위로 놓고 그거를 마음에 믿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자기의 실제를 사는 사람,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나오면 그 말씀대로 우리 하인의 아픔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으시겠죠.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놀랍게 여겨는 다오맞죠. 즉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경탄과 감탄의 표현입니다. 놀랄만도 하십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백부장은 별거 아닌 그 종 하나 때문에 자기의 안정적인 걸 모든 걸 걸고 예수님께 주여 하고 나왔으니 그 아픈 것만도 같이 아파하는 마음까지도 신기한데 그 아픈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됨, 통함,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즉 종교에는 말씀의 권위가 없음을 말하십니다.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죠. 즉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결론적 선언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예시나 이야기들 끝에 그 결론을 짓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마지막 두 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 선언에 해당합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시죠? 종교인으로 전락한 자손들입니다. 이 자손들이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는 여기서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이 무엇이냐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즉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관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8장 9절에 내 종더러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하는 그 표현대로 백부장은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마음에 믿었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여기는 하나된 마음, 즉 중보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중보자의 마음, 서로 상호 교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즉시 고쳐주리라. 그냥 그 모든 것이 주고받고 하나로만 딱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너나 할 것 없는 하나가 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오래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 공부나 이런 유대 종교 공부를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텐데 그런 종교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해나 교리로만은 알 수 없는 이 실제가 된 하나된 믿음, 백부장이 오늘 보여준 이 믿음, 나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없다면 왜 없을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는 거는 내 평생 숙제로만 남을 것인가? 어차피 우리 생애는 글렀으니까 그냥 이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생긴 삶이 재밌기라도 한가? 만족스러운가? 행복한가? 정말로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만족하는가? 그러면 왜 내가 이도 저도 영적인 삶도 세상적 삶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떵떵거리지 못하고 왜 이 쳇바퀴 돌듯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가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백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나의 아픔을 걸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하나된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하인이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